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함께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수요 중보를 왜 나오는가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아쉽게 이 수요 중보의 이름과는 좀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나와요. 원래는 우리가 중보기도 하려고 모였기 때문에 수요 중보라고 하지만 벌써 1시간이 넘게 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들이 좀 집회 형태로 가졌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의 어떤 영적인 니드가 좀 답답한 마음을 더 풀고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셨죠. 아니면 아닙니다, 저는 진짜 중보하고 싶어서 왔는데 왜 중보기도는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은혜만 받는데 힘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중보기도회가 있으니까 민족 중보나 또 북한 중보 이렇게 많이 오시면 그 시간에는 몇 시간 동안 또 중보를 많이 해요. 물론 우리가 후반부에는 또 필요한 중보는 하긴 할 텐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이 땅을 살면 좀 컬컬하고 뭔가 좀 답답하고 그래서 이 수요일 일주일의 한가운데 그래도 좀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많이들 오셔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개인의 신앙생활 또는 뭐 중보든 뭐든 먼저는 영적으로 풀어지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안 되면 뭐 예배도 답답하고 실은 중보도 잘 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먼저는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유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 선포가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무릎이 너무 아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저에게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이틀을 좀 무리해서 등산을 했는데 등산이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무릎이 더 충격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40대는 괜찮은데 이제 50이 넘어간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무릎이, 제가 이틀을 막 심하게 했더니 와 진짜 이 계단 하나를 못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기도하러 내려올 때 이 계단을 제가 막 붙잡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큰일 났다, 오늘 한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성령 안에 들어가서 무릎을 잡고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오늘 사역해야 되는데 무릎 때문에 어려움 겪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풀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날 금요성령 집회 때 오늘 우리가 회복을 위한 시간을 가진 것처럼 내적 치유였지만 하나님의 어떤 치유의 영이 임하셨거든요. 신기하게 요즘 참 그렇게 말하더라. 일도 아니다 이런 말. 진짜 일도 안 아픈 거예요. 보통 이렇게 타박상 입고 회복이 되면 서서 회복되거든요. 근데 점심까지 제가 쩔뚝거리고 계단 하나를 못 내려갔는데 일도 안 아픈 거예요. 일도. 야,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복 중에 하나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육신의 영역에 붙잡혀 있다가, 그러니까 육신에 붙잡혀 있으면 예배도 막히고 기도도 막히고 성령의 임재의 은혜도 못 누려요. 그냥 그 걱정, 이 세상 걱정, 내 마음은 이 세상의 영의 뭐 두려움이든 뭐 세속이든 음란이든 그게 꽉 묶여 있어서 몸은 이 안에 있지만 이게 문이 안 열리면 그냥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열려져서 예배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제 얼마큼 성장하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 바깥에서 답답한 가운데 있으니까 성장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은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앞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동안 많이 나눴기 때문에, 자,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가? 성경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이 성장이 만만치 않다고 주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씨앗이 사람들 안에 떨어질 때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라 아예 뭐 성장은커녕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 이 세상 사람이지요. 근데 많은 경우는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좀 내려서 자라나는 것 같지만 이 딱딱한 이 깊은 곳이 기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금요일 날 많은 분들 시간 되시면 집에 계시지 마시고 실시간 하지 마시고 오세요. 현장 안에 주의 임재가 달라요. 집에 있으면 또 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어떤 육신의 굳은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의 씨는 떨어졌지만 이거를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 뿌리를 내리다가 이게 이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서 나중에 본인의 믿음의 깊이보다 더 큰 시험이 올 때는 뽑힌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뽑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 성장을 못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바깥에 나가기도 하고, 안에 있으나 바깥에 있으나 그런 사람들은 성장을 못하는 뽑힌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뿌리를 잘 내렸지만 이 이생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의 기운을 눌러 자라지 못하게 한다.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근심 염려를 떨쳐버리는 기도를 기도 시작하면서 선포하면서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 짓눌려 있습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걱정을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잘하셔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받아들인 순간 그 염려가 내 믿음을 짓눌러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꽉 잡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이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걱정에 확 짓눌려서 육신의 활동이 더 활발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막 애를 쓰다가 더 수렁에 빠지는 거거든요. 성장을 못해요. 좀 성장할 만하면 이 일이 터지는데 좀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데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예배 자리보다는 막 다른 데 가서 헤매고, 그러니까 이 가시덤불에 막혀서 성장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옥토밭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장애를 다 극복한 다음에 쭉 자라서 어떤 씨는 100배, 어떤 씨는 60배, 어떤 씨는 30배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밭은 마지막 한 밭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 앞에 신앙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나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나? 아니면 정말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정체되고 나의 신앙 하나 건소하지 못할 정도로 늘 답답한 가운데 기도도 안 뚫리고 예배도 안 뚫리고 그냥 아무튼 염려 근심 속에서 이 세상에 빠져 사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우리들은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복받은 사람은 누군가? 환난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영원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면요, 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 복입니다. 그런데 성장을 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뭔가 막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고 자식 큰 별탈 없이 잘
산다 할지라도 내 영이 정체되어 있다면 그것은 저는 저주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가면 책망받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 잘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그분께서 뜻하신, 그분께서 바라시는 성장의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재능에 따라서 1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각 사람의 분량은 달라요.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모두가 다 유규성 목사님, 박보혜 목사님 이런 분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각 사람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바라시는, 내가 이러한 달란트를 주었다면 그래도 1달란트는, 또 다른 1달란트는 남기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이만큼 내가 성장되기를 바라셔서 그만한 은혜도 주시고 그만한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형국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실패자가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사랑하는 후배 목사였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에 그래도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성장시키시겠다, 그런 어떤 기대가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 조심히 잘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대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이렇게 와봤는데 오히려 더 축소가 된 거예요. 그만큼 안 채워질 뿐만 아니라 축소가 된 거예요. 단순한 교회 성장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영적인 분이거든요. 되게 안타까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분의 분량은 분명히 꽉 채우는 거였는데, 그런데 채우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떠한 시험에 의하여 막 교인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분은 막 공황장애가 오시고 막 목회를 당분간 쉬어야 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빠졌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왜 어리석게 내가 이런 거 조심하라고 이야기했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쓸데없는 그런 거에 휘말려서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다고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계획하신, 바라시는 어떤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만큼 성장하느냐 못하느냐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믿음에 따라 이게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질 수도 있구나.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미리 예정하사 너는 1달란트를 묻은 자로 절대 성장 안 하는 자로 그렇게 예정하셨겠습니까? 그러면 책망 안 하잖아요. 내가 원래 너는 묻어두기로 정했어, 그러니까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바라셨잖아요. 그 종에게 1달란트를 줄 때는 그래도 이만큼을 바라셨잖아요. 그런데 5달란트는요 하나님의 바램보다 더 실은 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은 1달란트도 이 사람에게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진 자는 더 가질 것이요, 없는 자는 그 나머지 작은 것마저도 잃어버리리라.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하늘나라의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주님의 그 은혜를 향하여 우리의 짧은 한평생 쭉 올라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성장은 무엇인지를 좀 먼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지겠네요. 자, 성장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이 어떤 성장을 향하여 굉장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본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완전히 연합한 자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푯대는 거기였어요.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모든 삶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분의 죽음에도 내가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에도 내가 앞으로 동참하여 내 삶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것이 목표였어요. 이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것은 본인 안에 목마름이었고 부족함이었고 갈급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게요, 이런 영적인 이 높은 의식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낮은 수준에서도요 갈급함을 못 느끼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 다른 곳에 집회를 가보면 뭐 지난번에 뭐 밴쿠버나 미국 가보면요, 참 놀라운 게 영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잠들어 있고 뭔가 기도 뭐 일주일에 새벽 기도를 한 번밖에 안 하는 교회도 있고 토요일 날 한대요.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식사를 한대요. 그럼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죽어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우리 새벽 기도 한 번만 하겠습니다. 주중 예배 다 없고 우리 편안하게 삽시다. 이 누릴 것 많은 세상에 뭐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합니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 망하는 거 아세요? 아무튼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별로 안 갈급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으로 참된 신앙은 무엇이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니까 나중에서야 이제 막 갈급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눈이 열리니까 아이코, 이거 내가 지금 큰일 났구나, 지금 내가 이거는 잘못하면 구원도 못 받는 거구나, 아이코 하니까 비로소 갈급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그 엄청난 높은 위치에 이르러서도요 그런 면에서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아직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나의 영적인 목표는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님 그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 달려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성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장을 하는가? 또 어떠한 영역에서의 성장이 필요한가? 제일 기본은요,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게 지식이 많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종교적으로 난 그래도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잘 알아, 나는 그래도 이제 말씀을 많이 이해해서 내가 어떤 모임을 이끌 때 그래도 이제 술술 나와, 뭐 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진정한 성장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성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나의 속사람이 성장되는 것, 이게 영적 성장이에요. 처음에는 영적인 애기겠죠. 그래서 뭐 방언도 뭐 빠빠빠빠 따따따랄랄라 이렇게. 근데 저는 아직도 빠빠빠 따따따 해요. 좋더라고요. 뭐 아까 이제 방언 변화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상황에서는 방언을 딱 변화시키긴 하세요. 근데 다시 돌아오면 빠빠빠 따따따랄랄라 또 해요. 괜찮아요. 저는 유치한 게 좋아요. 성장은 영적 성장인데 이 영적 성장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성장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돌파를 이야기했잖아요. 문이 열려져야 된다. 왜냐하면 기본은 일단 육신에서 문을 열고 이 육신을 내려놓고 성령 안에 일단 들어가야 그 다음부터 성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 기도가 열리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 성령의 임재 안에 내 심령의 기도의 동력이 움직이는 것. 이게 생각보다 쉬운 훈련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이정미 사모님이라고 우리 성교학교 때 몇 번 오신 사모님, 그분은 중보기도 사역자거든요. 강력한 영적 용사인데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수십 년간 엄청나게 기도 훈련을 했어도
지금도 여전히 새벽에 기도하면 한 20-30분은요 헤맨대요. 그리고 한 30분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기도가 영의 기도가 시작이 된대요. 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기도로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빨리 이런 그 전환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너무나 이 세상의 영이 강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쉽게 전환이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그래도 육에서 영의 기도로 들어가는 시간을 매일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매일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그래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성장합니다. 반드시 성장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집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데 와서 그래도 나는 은혜 받고 숨을 쉽니다. 여기서 이렇게 주여 숨을 쉰 다음에 이제 가서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하고는 숨을 하다가 이제 금요일날 또 주일은 좀 약하잖아요. 주일은 뭐 짧으니까. 그러면 하고 또 수요일날 너무 이런 분들은 삶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 성장 못해요. 물론 이런 데 안 나오고 이렇게 세상에 헤매는 그런 육에 속한 사람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좀 도와줘서 심폐소생술로 여러분 주여 부르짖으세요, 주여 뚫어 이렇게 하면은 막 하면 그때 이제 깨어나고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좋은 교회예요 하고 이제 가사마자 이렇게 하고 삶과 위로의 말씀. 그러면 안 돼요. 본인 안에서 뭐 날마다 좀 안 돼도 이렇게 뚫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날마다 하셔서 기도 안 하면 컬컬하고 막 그래야 다른 사람 뚫어 줄 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이 날마다 뚫려야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아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드렸는데 말씀이 영적 성장의 씨입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려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어떤 감정, 그러니까 영적인 돌파는 그 말씀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지 그 자체가 성장은 아니에요. 결국 성장은 뭐냐면 그 열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잘 자라나면 그 말씀과 함께 성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신앙 성장을 하려면 먼저는 기도가 열려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 말씀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수준 정도 되면 여러분이 66권 원 프라이머리 소스, 하나님의 원 이 말씀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또 이 원 텍스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또 이 말씀 자체의 로고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열려지면서 그 말씀의 진리 체계 위에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성장이 있어야 영적 성장이 일어나요. 경고를 하나 합니다. 요즘 유튜브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막 한 설교 들으면 막 또 연결되고 막 아무튼 그래서 많은 특별히 좀 연세드신 크리스천들이 이 유튜브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수지선한목적교회 전도왕 유튜브 어떻게 왔습니까? 유튜브로 왔어요. 이렇게 막 이래요.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된 어떤 그 역할을 유튜브에서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감사패를 언젠가는 전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그런 거 많이 보지 말라고 그래요. 좀 걱정스러워요. 요즘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근데 유튜브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괜찮긴 해요. 다 분별할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이 자체가 주식이 되지 않은 채 유튜브를 찾아 들어가다 보면 이상한 거 되게 많아요. 막 종말에 대한 것도 막 좀 이상해요. 막 전쟁 이야기도 막 좀 들어보면 좀 거칠어요. 저는 하나님의 영의 흐름은 그 안에
부드러움과 온유함과 사랑이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 안에 들어가면서 자극적인데 거기에 이렇게 막 심취하면요, 영이 거칠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 이야기하면 앞으로 분별력이 생길 텐데, 이게 하나님의 인재 안에서, 그 부드러움 안에서 애통함과 긍휼함으로 뭔가 반응해야 되는데 그 안에 분노가 있어요. 막 이 시대에 대한 분노가 있고, 또 막 근데 나쁜 거란 건 아닌데 느낌이 거친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 자료들을 봐야 되겠지만, 먼저는 순전한 1.1에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100% 담긴 이 말씀이 내 안에 최소한 70%의 주식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성령 안에서, 그것도 막 보시면 안 돼요. 성령 안에서 내가 이 주제가 뭐 보혈에 대한 주제, 아니면 선교에 대한 주제, 어떤 주제가 좀 부족한데 기도하면서 좀 찾아보되 분별해 가면서 참고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 주식이 저 뒤로 물러가서 평생 성경 안 읽는데 계속 이거 듣고 저거 듣고 막 자극적인 듣고 하면요, 인풋 아웃풋이거든요. 그렇게 신앙의 뼈대가 세워지면요, 저는 조심스러워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치 않게 될 우려가 아주 농후해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 번 열려지도록, 말씀 어렵더라도 성경 읽는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해보니까 이와 같은 게 없어요. 솔직히 어떤 부흥에 참석하는 것보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2시간 성경 읽는 게 저한테는 훨씬 더 유익해요. 이해되십니까? 말씀 열리셔야 돼요. 말씀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메인, 나의 신앙의 주식이 되고, 나머지 간식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이렇게 허락되는 그 임재 안에서 또 분별해 가면서 그 부분들을 채우셔야 되는데, 자, 기본입니다. 기도가 열리고 말씀이 열려서 내 영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영적 성장의 이제 그 엔진이 가동되는 거예요. 기도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말씀을 더 풍성하게 채우면 채울수록 이제 내 안에 어떤 기초 체력이 되게 좋아지는 겁니다. 신진대사가 확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숨을 막 산소가 막 공급이 되고, 막 말씀의 양분이 막 공급이 되고, 막 그러면서 내 영이 풍성해져요. 참 신기한 게, 육의 양식은 어느 이상 먹으면 못 먹어요, 질려서. 근데 영은요, 끝이 없어요. 계속 먹으면요, 더 맛있고 더 충만하고 더 배부르고. 하나님 안에서 첫 번째 이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성장의 기초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한 3가지만 볼 텐데, 자, 어떤 성장이 그 다음에 있어야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은사와 능력과 사역의 영역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시면, 이제 공생애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시지요. 근데 곧장 사역을 안 하십니다. 광야로 가십니다. 그래서 40일간 시험을 이겨요.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입어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주님 안에 이제 하나님의 권능들이 성령의 어떠한 능력의 권능들이 나타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 우리 뭐 성길선언은 킹덤 빌더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사역, 굉장히 중요한 인식입니다. 결국 우리의 부르심은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죄에 묶인 영혼들이 그 하나님 안에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장차가는 천국적인 개념은, 미래적인 개념은 이 성경의 천국의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요. 원래 그 복음서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경험은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의 심령 안에 미치는 것. 할렐루야.
이게 복음 사역이기도 하고 또 교회 사역이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시간 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안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서 성장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킹덤,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 이것이 우리 안에 미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 영혼의 성장과 동시에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도 구원해야 되고, 믿지 않는 불신 가정이면 내 가족도 전도해야 되고, 내 사랑하는 친구도 전도해야 되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 약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어떤 그 유기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균형 잡아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만이 아니에요. 사명이 있고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 또 연약한 지체들에 대한 그 사명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나만을 위한 성장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성장을 함께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어느 때에 제자들에게 안수하시면서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주시면서 파송시키잖아요. 자, 갔다 와라. 이제 내가 임파테이션 해줄 테니까 나의 능력을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부여하겠다. 왜? 그렇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그래서 그 나가서 막 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름을 바르니까 병이 치유되면서 그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 안에서 성장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또 이게 막혔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못 쫓아내잖아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이 종류의 귀신은 더 세. 네가 그 전에 했던 이 영역보다 더 세. 이것을 감당하려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돌파해야 돼.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 자, 이제 온 세상의 구원을 너에게 맡겨. 그런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 이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이제 제대로 올 거야. 지금까지는 아직 불완전한 가운데서 내가 임시적으로 준 것이지만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오실 것이고, 그러면 너희 안에 이 은사와 능력의 확장이 일어나서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고 나의 나라를 확장할 거야. 그러면서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쭉쭉쭉 확장이 되잖아요. 자,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예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뜻하신 어떤 분량이 있다고, 거기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열매 맺기 원하시는 어떤 그림이 있어요. 가족 구원도 있고, 여러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 일정 분량을, 한 퍼즐을 맡기시려는 계획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거 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러려면 반드시 이 영역,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의 성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각 사람마다 이제 은사의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게 달라요. 가르침의 은사, 전도의 은사, 예배의 은사, 또 목양의 은사, 또 능력 행함의 은사, 그런 것들이 좀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다면 그 영역에 분명히 더 호감이 가요. 말씀의 은사가 하나님의 주된 은사인 사람은 어떻게 성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물론 한 가지만 하면 안 돼요. 또 예배의 영역, 또 전도와 선교의 영역, 각 영역마다 또 목양의 영역 다 다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떠한 그 특질 안에서 그 은사가 끌리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역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성장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러한 귀한 말씀들을 더 주일학교를 가르치든 어떤 티칭을 하든 주님께서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그 사람을 돕기를 원하시도록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셨어요. 그게 성장의 한 면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영역에 있어서 교사에 대한 순종을 하지 않고, 어떤 부분을 가르치는 영역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지만 그 달란트를 쓰지 않으면 발달을 하지 않아요.
성장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묻어둬요. 나 혼자는 뭐 배우러 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왜 그런 영적 캐릭터가 있으니까 뭐 관심은 있는데 전혀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이 안에서만 우물우물우물 거릴 뿐이지 이것이 몸된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영역에 풀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자기 머리만 이렇게 크고 나 혼자만 뭔가 많이 아는 지적인 유희, 어떤 지적인 교만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사역적으로 성장되지 않고 이 손발은 조그만 채 열매는 갖지 않은 채 주님 앞에 가면 책망받겠죠. 저 같은 경우는요, 아무튼 참 감사한 마음이 뭐냐면 20살 때 은혜 받고 곧장 설교사역, 예배사역을 곧장 20대 초반부터 시작을 했어요. 진짜 어리석지, 진짜 말을 뭐 설교를 한 15분 해야 되는데 뭐 진짜 자꾸 진짜가 나오네. 아무튼 못했어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했거든요. 근데 한 5개월쯤 됐을 때 갑자기 혀가 풀리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더라고요. 거기 있는 아이들이 제 동기들도 있었는데 갑자기 대형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갑자기 대형이가 바뀌었대요. 설교를 딱 듣는데 지난주에 대형이가 아닌 거예요. 갑자기 한 단계, 이렇게 몇 달 동안은 막 뭐가 막히고 부담이 되게 이빠이 됐는데 한순간 딱 이게 한 단계 올라가 버리니까요. 갑자기 지난주에 제가 아닌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 막 데리고 어쨌든 구원하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안 되잖아요. 무슨 뭐 우리 교회 20살짜리 신학생이 뭘 하겠습니까?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튼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튼 막 애를 썼어요. 막 애를 은혜 받아야 되는데 안 되는데 어느 기간이 딱 차면 그 임계점이라고 하거든요. 물이 끓는다. 막 안 됐는데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 갑자기 섰는데 갑자기 할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 임하시고 아이들이 변화돼요. 지난번까지는 안 됐거든요. 또 되다 말다 했거든요. 어려웠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서 갑자기 그 영역이 하나님의 어떤 은사와 능력과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단계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이런 영역은 쉽게, 그 전까지는 뻐걱뻐걱 됐는데 한 단계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요. 근데 이 위에 영역은 잘 안 돼요. 그러면 또 막 부딪히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다가 막 한 몇 년 안 되다가 어느 순간에 막 죽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뭐가 확 열리면서 또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동안 이끄신 이끄심을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은사 안에서 내가 어떠한 부담감을 갖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하는 그 일에 내가 하면서 기쁨이 있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은 어떠한 영역에 저처럼 인내하고 충성하고 좀 실패했지만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런 갈라디아에서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너희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리라 했잖아요. 그게 그 어떤 되게 힘들거든요. 왜? 처음부터 쉽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교만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어느 순간에 확 한 단계 위로 올라갈 때 뭔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어떤 부여하신 은사가 내 안에 더 많이 부어져서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어떠한 성장을 경험해 본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그 순간부터 뭔가 변화된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실 때 그런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와 같은 성장, 내가 주님 어떠한 그 부르심 안에서 내가 충성하고, 저는 참 감사한 게 자꾸 저 얘기해서 죄송해요. 자꾸 저 중심의 간증을 하는 게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뭐 그게 더 직접적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항상 한 150%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담임자지만 막 금요일 날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하는 담임자가 많지 않죠.
또 어쨌든 청년들이랑 이번에 올해 막 태국 선교도 나가거든요. 토요일 날 막 몇 시간씩 만나기도 하고. 많이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이 정도 규모 됐으면. 또 제가 저처럼 하는 게 또 완전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꿈틀거리는 움직임을 주면 나는 요만큼만 해야 되라고 생각하지 않고 2개든 3개든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면 제 안에 어떤 갈망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어요. 주님이 뜻하시는 거면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한 교회를 섬길 때 중고등부만 한 게 아니라 또 어른 이 부분도 하고 또 이것도 감당하니까 또 무슨 유치부도 하고 남들이 보면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기뻤고 또 부족했지만 성령의 임재 안에서 몸부림치니까 주님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뽁 하고 한 단계 늘어, 뽁 하고 한번 늘려가, 뽁 하고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러한 것들이 제 안에 이렇게 채워지고 이렇게 채워지고 지금 50이 되어 제가 수지산업교회를 섬기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은 어려운 거잖아요. 보통 리더가 본 만큼 그 집단은 본다고 하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더 보게도 하시지만 보통 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어떠한 앞에 있는 분이 경험한 그 안에서 만약에 저보다 더 넘어가면 제가 감당을 못해요. 왜냐하면 제 영역 밖에 있는 일이니까. 이거 어떡하지? 왜? 나는 그걸 다룬 적이 없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실 때 이 은사와 능력의 영역에서 정체되지 마시고 머물러 있지 마시고. 왜?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왜요? 여러분만 천국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평생 있게 하지 않아요. 어느 시간 되면 갈 거예요. 그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 안에 있는 불, 그 하나님의 그 불타는 그 나라의 일이 그래도 내가 살아갈 동안에 은혜 받은 자라면 그래도 그만큼 하나님이 뜻하신 분량만큼은 하고 가야 되잖아요. 좀 더 내가 열정을 품는다면 사도 바울처럼 더 나아가서 나에게 하나님이 2달란트밖에 주시지 않았지만 주님, 내 욕심도 아니고 내 교만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그래도 5달란트 더 열매 맺는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이 짧은 인생 어차피 한 번 살다 죽을 것인데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열어주세요. 이렇게 한 번에 확 열어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 또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넓혀주셔서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런 사람은요 영적인 높은 곳에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어떠한 분량들, 포텐셜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유업들이요 그 사람 풍성해요. 우리가 이렇게 종종 만든 그런 분들 보면은 그 삶에 하나님이 풍성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의 몸부림치는 피눈물 나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신 어느 때에 그분의 능력,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그에게 이렇게 허락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거는 그분에게 허락된 그분의 거예요. 할렐루야. 풍성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족 다 구원하십시오. 여러분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 여러분께만 가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이 공급되어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주의 나라 일에 순종하면 은사가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하면 열려요. 어린 아이가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말씀 보고 하잖아요. 10살짜리 아이들한테도 은사가 임해요. 그런데 그때 고개를 삐쭉 들고 너는 은사도 없어? 나는 이렇게 음성도 듣는데 하면 그까지예요. 그거 안 잘라주면 이 사람은 오히려 해를 더 받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는 겸손, 권위 아래 순종, 이 순종을 잘 배워서 늘 겸손한 아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아름답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게 다시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4절까지 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그렇게 어떤 은사도 나타나고 또 주님 안에서의 풍성함도 누리지만, 잘 들으세요, 궁극적인 나의 영적 성장의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해서 결론은요, 주님 내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만 남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그거예요. 얼마나 많은 바울에게 능력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업적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최고봉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뒤에 있는 것 한 것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나 여기에 무슨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하나님 그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내가 한 가지를 바란다면,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이르는 그분의 십자가, 내 십자가, 그분의 부활, 내 부활이 되어 내 안에 주님만 남게 해주십시오. 거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분명히 굉장히 높은 위치에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봉을 보니까 아직 본인은 너무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목말라서, 하나님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나의 푯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몸을 앞으로 기울여 어찌하든지 당신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좀 전에 은사, 능력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은혜 안에서 막 은사가 부어져서 열매가 나타나요. 그런데 내 자아가, 나의 본성이 예수를 안 닮은 채, 그 주님을 닮는 영역이 충분히 성장되지 않은 채 은사나 능력만 발달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 한국교회가 실은 지금 이렇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 70년대, 80년대 막 성령 능력 운동이 일어나서 막 가난한 자가 잘 살고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많은 사역자들의 어떤 캐릭터가 깡패 캐릭터입니다. 막 욕하고 막 비인격적으로 막 머리를 치고, 저는 이렇게 하품을 하니까 갑자기 입술안에 아가리 닥쳐! 이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강대상에서 아가리 닥치라고 할까? 그리고 어떤 분은 막 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불이 막 숑숑 하면 여기서 막 하고 하는데, 너무나 사모돼서 개인적으로 만났더니 인격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말 막 툭툭하고 막 반말 칙칙거리고. 나중에 이제 음란으로 그분이 또 넘어지셨는데, 균형이 중요합니다. 제가 늘 균형을 한 게, 또 이런 인격을 얘기하고 앞에 얘기했던 은사 능력 무시하면 안 돼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하면 그러면 병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아울러서 오늘 바울처럼, 주님 나는 없고, 누가 나한테 싫은 말을 하더라도 내가 인간의 자존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예수의 심장,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온전한 수준까지 우리 안에 몸부림치는 노력을 통하여 내가 깨지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데까지 가야 그 성장은 온전해집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다뤄지지 않으면요, 결국 자아 때문에 넘어져요.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해요. 혈기를 부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 자아의, 알량한 자아의 어떠한 상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툭 버려요. 은사는 있어요. 근데 이 인격과 자아가 다뤄지지 않으니까 결국 거기서 자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능력과 은사의 영역뿐만 아니라 결국은 본질은, 주님 내가 다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의 마음만 남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가 이러한 시험 속에서 내 자아가 부딪히는, 자존심이 상하는 힘든 일을 겪었지만 주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언제 붙잡아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언제 십자가를 붙잡아요? 그때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 인간의 어떠한 죄의 욕구들이 일어날 때 그때 주님, 주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적용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노래할 때는 십자가 얘기하고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십자가 내팽겨치고 내 자아대로 살아가면, 그러면은 이게 불균형입니다. 능력은 있는데 이거 안 되면 하나님이 또 못 써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남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정말 이 자아가 다 부셔지고 산산이 부셔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분하게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람은 육적인 뭐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뭐 병들고 이거와 상관없이 그렇게 내가 깨지고 그분 안에 그분만 거하는 그 영적인 수준까지 간다면요, 그 사람은 따봉입니다. 따봉.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가장 은밀한 깊은 곳에 거하여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든 쓰세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가면요, 그 사람은 주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성장인데 여러분, 이렇게 이런 성장을 향하여 목마르십시오. 그냥 내가 분명히 낮은 수준에 있는데 조금 은혜 받았다고, 좀 음성 듣고 은사 조금 열렸다고 수준은 저 바닥에서 한 단계 두 단계 올라왔는데 이 정도면 됐지. 안 됐어요. 바울 보세요. 그 엄청난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모합니까? 목마르게 달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달려가다가 사탄은요, 영적 성장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면요, 이 기업이 늘어나거든요. 기업이 늘어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마귀의 입장에서 무기들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하지 못하도록 어쨌든 흔들어요. 약점 가지고 흔들어요. 얘가 지금 충성 안 해? 얘가 지금 뭐 성장하려고 안 해? 마귀는 알아요. 요거만 넘기면 얘는 이제 하늘로부터 영적인 유산이 부어지고 전리품을 취할 텐데 비사기다! 쟤 어떻게 건들까? 쟤는 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요거 건들고 얘 찔러! 옆에 김집사한테 찔러! 강목사 여기서 찔러! 그래서 그거 딱 하면은 지금 한 단계 올라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얘야, 이 엄청난 것이 너 앞에 있단다. 자, 이제 너 잘해왔다. 자, 요거만 넘으면 내가 줄게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만 올라가면, 마지막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여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탄이 막 움직이면서 막 해서 막 김집사 찌르고 막 강목사 찌르고 막 찔러서 막 하면은 그때 주여 주와 함께 죽었나이다 하면서 아멘 하고 마지막 나의 자존심 그거를 딱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조마조마하시다가 잘했다 하면서 마지막 손을 잡고 쭉 끌어올리실 때 한 단계 쭉 올라가면서 올라갈 텐데, 그때 그냥 날 찔렀어 하면서 막 내가 있던 걸 하라고 그랬어, 날 알아주지 않은 거야, 나 필요 없어 막 하면은 쪼로로로로로로. 오늘 되게 굉장히 개그스럽네요. 제게는 은사가 지금 발휘가 됩니다. 할렐루야. 쪼로로로로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려면 주여 포기하지 마세요. 또 가세요. 근데 가는데 마지막 계단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요때 시험이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시험을 잘 승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귀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성장합시다. 위로 올라갑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BGM 틀어줘도 되겠어요. 오늘 한 3-4가지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 기억고, 하나님,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하나님 의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앞으로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사와 인격의 영역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드세요. 주여 크게 2번 부르시고 한 3분간 영적 성장의 돌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